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진리, 충만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말씀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코로나 때 딱 코로나 시작한 때 2020년 시작한 때 1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제가 여기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 한인교회 중고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지 거의 만 20년이 넘게,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제 공교 생활을 했으니까 중고등부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을 이제 청소년부를 맡은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저랑 20년 차이 나는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소통하고 뭐라고 전해야 될지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으로는 뭐 어떻게 전하겠는데 단어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이가 그때 큰 아이가 막 졸업했고 제가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1학년, 3학년, 2학년 그렇게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물어봤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단어 이렇게 쓰는 게 맞냐, 이 단어가 이해되냐, 설교가 이해되냐, 또 외국에 있는 아이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또 어떤 단어는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얘기하다가 영어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렇게 소통을 제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라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안 나왔어요. 교회 못 나오니까 줌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좀 약간 풀렸을 때는 약간 몇 명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몇 명 안 됐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의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나오는데 도무지 그 아이들이랑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통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만 교회 나와서 얼굴만 비추고 예배 때 좀 늦게 와서 앉았다가 분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쨌든 분반 공부도 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랑은 전혀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다가가도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근데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린대요. 그렇구나 하고 지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주일날만 나와서 뭔가 이 코이오니아라는 교제도 없고 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소통과 그 커뮤니티의 삶이 있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는 엄마 아빠 오니까 잠깐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친구랑 만나려고 열심히 줌으로도 연락하고 또 핸드폰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그러고 또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소통의 어려움이 많이 겪는 걸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얘기드리잖아요. 제가 몇 주째 계속 얘기해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하나예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노력하고 제사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랑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출애굽도 일어나고 뭐 여러 기적과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자녀의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그 자녀의 말씀의 특권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특권, 그러니까 내가 뭐 대통령의 뭐 자녀다,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코리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권세가 있다, 그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체성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원래 정체성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녀로 창조받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젠 그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 이전에 우리 죄의 모습이 죄의 모습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특권이에요. 내가 자녀의 특권으로 뭐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뭐 하겠다, 하나님 왕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뭐 회복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또 정체성의 회복, 또 새롭게 된 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장 초반에 특권에 대해서,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권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 받는 자는 재창조된다. 나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라는 얘기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1장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너희가 내 자녀라는 걸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원형,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그런 것을 다시 정체성을 재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좀 이 1장 초반, 1장 그런 구절들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장입니다. 뭐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뭐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이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락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신학적인 건데 인카네이션 영어로 뭐 화신이라고 그러고 뭐라 화신이 됐다 막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영어로 성육신이 되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었다라는 의미죠. 근데 사락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그 시장거리에서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락스라는 단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고깃덩어리다. 고깃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비유할 때 아유 고깃덩어리 뭐 쓸모 있다고 이렇게 고깃덩어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사람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 몸에 고깃덩어리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비하하는 단어가 대부분이에요. 좋은 의미로 쓰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락스라는 단어를 왜 쓴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단어적인 의미, 시대적인 의미로 정의를 해보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 사락스라는 단어를 이 고깃덩어리의 단어를 쓴지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단어적인 의미 사락스, 고깃덩어리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돼서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되게 천박하게 들리죠. 실제로 이것보다 더 천박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알겠지만 이 신들의 세계는 완전히 차별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난 자녀가 신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인간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구리되어 있어요. 그 영향이 뭐냐면 또 철학에서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 당시 철학이 육신에 대해서 이런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없이 생각되고 또 불경하고 그런 걸로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깃덩어리로 얘기한다.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땅에 우리 같은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임했다. 굉장히 이 천박한 이 용납하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그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왜 이런 단어를 썼냐 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연설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가짜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몸으로 사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육신의 몸으로 있으면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의 몸인데 거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하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였던 육신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지 실제로 육신의 모습을 입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계속 빠뜨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육신의 몸이 불경하다는 거 우리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 죄악된 고깃덩어리가 돼요. 가연설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입은 것처럼 온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육신의 몸으로 고깃덩어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임하셨다고 명확하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지금 14장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지 않으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완전한 죄인의 몸이 아닌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그 말씀을 지금까지 실현해 주시는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4절 초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이 고깃덩어리 같은 우리 몸이 되어서 우리 고깃덩어리 같은 똑같은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고 굳이 이 사락스라는 이 시장 통해서 쓰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냐면 이 영지주의자나 그런 이단 사상이나 그때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단어를 썼지만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이스라엘의 많은 그 선지자와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또 제사 예식을 통해서도
또 현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을 때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직접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마지막 최후의 소통 방법이에요. 이 이상은 우리에게 소통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는데 너희가 똑같은 몸으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너희에게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너희들이 들어서 알 수 있게 이렇게 명확하게 왔는데 이게 내가 말한 계시다. 내가 말한 예언이다. 내가 너희 선지자들과 너희 선조들에게 말하는 말씀이고 예언이고 계시다.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한테 뭔가 이해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아장아장 걷는 이제 말을 막 깨우친 애한테 건너면 건너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면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이해시켜요?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운 게 열이 많으니까 이 몇 도 이상 되면 손에 띄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뭐로 의해서? 그냥 딱 만져보고 아 뜨거워 아뜨 아니면 더러운 거 찌지 그러고 그러면 애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안 하니까 직접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의 소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과 함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해 주고 지금도 존재해 계시고 말씀으로만 존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셔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있는 게 어떻게 신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신이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못 믿으면 내가 행한 기적과 행한 일들을 보고 믿어. 이 인간의 역사상 나처럼 이렇게 행한 자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 아니면 행하지 못할 일들을 예수님만이 행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만 한 몇백 명의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회를 변절시키고 영향 끼친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잠깐 조금만한 기적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만드는 거죠.
사회를 변화시키나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나요?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줬나요? 아니죠.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뭔가 비리와 다 감옥에 가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거든, 내 자신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예수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뭡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이스라엘 재림주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취합니까? 옷을 화려한 걸 입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뭐 집회 같은 데 하면 막 그리고 빛이 반짝반짝하고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한 척을 해요. 있는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근데 그의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상한 척하고 뭔가 영광스러운 척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영광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희생과 사랑과 헌신.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과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누구보다도 죽을 것 이상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십니다. 죽음 앞에서, 생사의 기로 앞에서 자기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거쳐가십니다. 지금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혼하고서도 애를 안 낳는 부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결혼하면 둘이잖아요. 그럼 최소 둘을 낳아야지 그 인구가 유지되는데 한 명도 안 낳고 0.5명, 그래서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는 뭐 이렇게 나가다 우리 인구가 없어지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시대적으로 살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잘 살고 편해지니까 이제는 그 내면을 보면 내 자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 자녀에게 그만큼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나의 시간이 중요하고 나의 여유가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면 나중에 한 명 날까 말까 하고 한 명 낳나? 아니면 안 낳나? 그런 시대가 됐다고. 통계적으로 보면 0.5명이라고 하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가족이란 부부란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족의, 이 부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동물처럼 생육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왜 이 고기 덩어리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재창조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재창조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땅과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족 공동체의 천국이 계속해서 멀티플라이하게 포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기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자녀를 기르기 힘들어요. 못 길러요. 그래서 아무리 철없는 여자아이라고 해도
원찮은 임신에서 일찍 애를 낳으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젊은 나이랑 이제 어린 나이랑 그런 공부랑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아이만 돌보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여건이 된다. 그게 어머니다운 이건 뭡니까? 어머니의 영광이에요. 엄마의 영광이에요. 엄마의 영광이 그렇게 키워서 애를 통해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이지만은 아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고 아이가 잘 자라고 그런 것만으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정이 없어지고 자기의 젊음이 없어지고 자기가 누리지 못해도 그걸 감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머니의 영광이에요. 그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깃덩어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고깃덩어리, 진짜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치도 없는 죄의 존재밖에 안 되는 치욕적인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인간 세상의 왕으로 자리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우주에서 이 틱들보다도 못한 이 지구에서 왕으로 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시고 우리의 신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 가운데 고통의 신음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참된 우리의 원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십자가 아주 처절한 이 비굴한 저주받는 그런 십자가의 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아주 번쩍번쩍한 금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수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세상에서 잘 돼야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니까.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그걸로 나의 나됨을 삼는다면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되시고 이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셨다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영광의 기준. 다른 걸로 영광 받는다는 거 기대하지 말고 꿈꾸지도 마세요. 혹시 그렇게 영광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1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막내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한 15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이제 장남이신데 일찍 사회 진출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인맥도 많으시고 그렇게 돼가지고
시골에 있는 막내 작은 아버지를 환경이 안 좋아서 이제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청소년 때 서울로 데리고 와서 또 자동차 하는 기술 가르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동차 기술이 있으면 돈도 잘 벌고 잘 살았어요. 자동차 기술도 가르치고 또 이제 돈 벌게도 해주고. 근데 문제가 자동차 기술은 있는데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수단으로 면허증을 따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공업사도 운영하고 또 돈 벌러 또 그때 당시 옛날에는 이제 외국으로 중동으로 또 일하러 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동으로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다 이제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건 뭐죠? 자신의 본능가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거룩이란 걷자를 걸어다닐 만한 그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공짜잖아요, 공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죠.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막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지혜도 없고 깨닫는 은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각자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게 기준이라고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지 기준이라고 있는데 기준이 정확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준이지 그 시대가 지나버리면 또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기준이 점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뚫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 영원하신 영원 앞에 그 유한한 것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 앞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 유한한 것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그래서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무한하신 희생과 사랑,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 유신에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진리, 기준이에요. 기준. 그 자체가 기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그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부가 진리였어요. 일부가.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밤에 뜨는 달이 이 보름달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뭐 초등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오전 달이 뜨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조그맣게밖에 이 진리를 이 파트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위해서 온전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된 것.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 다음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충만이란 얘기를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이 땅까지 충만합니다. 또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이 충만에 대해서 단어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벅찼는데, 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마음이 벅차는 게 뭐냐면 이 우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벅차요. 저는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해요. 또 특히 영화 가운데 과거 시간 갔다가 미래 시간 갔다 그러면서 SF나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그런 일을 상상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 곳곳에 현존에게 충만하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공기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햇빛이 보이지 않지만 햇빛은 보이지만 그 햇빛 가운데 많은 우리의 이 만물을 살 수 있게 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 온 우주 자체로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상상한 신 하나의 모습으로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다가 갑자기 그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마법 얼굴에서 저쪽으로 가 있다가 이쪽으로 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이 온 세상 우주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돼요. 참 설명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 감아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눈 떠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예배 드릴 때나 운전할 때나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충만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곳곳에서 현존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고 현존하신 하나님이 압축돼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려고 이 고기 덩어리가 돼서 고기 덩어리가 돼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본 것만 믿고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기준은 이거다. 너희의 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이 그분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그게 바로 그 진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각자 시기가 다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대하고 소망하시다. 하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시고 또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것을 중요시 여겼고, 또 영광,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 희생과 고난 중에 그 사랑의 은혜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로 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역사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